자, 오늘 이 아둘람 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윗은 노베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얻어 먹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울 왕과 도액에 의해서 진멸함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는 다윗이 급하게 블레셋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게 되죠.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거기에 간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거기까지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원수 땅이잖아요. 블레셋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은 소규모잖아요. 몇몇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가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지경까지는 쫓아오질 못하니까 다윗은 아마 급하게 그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딜 갔냐면 블레셋 지경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아기스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윗은 전에 누구를 무찔렀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의 명성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드 왕이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를 했겠죠. 또 기회가 있다면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예요. 근데 그 가드 지역의 왕이 아기스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은 또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아마 진설병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얻은 게 있어요. 무엇을 얻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얻어요. 골리앗의 칼.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가드 왕에게 갔던 것이죠.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변을 좀 보호해 달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다윗도 어쨌거나 지금 도망자 신세로서 이제는 블레셋 지게 원수에게 간 거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는 거죠. 예, 미친 채 하고 문을 대문짝을 긁고 이제 수염이 있는데 이제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마 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1장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사울 왕에게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쫓겨왔는데 이제는 블레셋 지경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이제 이 13절의 그림은 우리가 여기서 미친 채라고 돼 있잖아요. 미친 채 하고 이렇게 됐는데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미치다, 돌아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명백해지다요. 명백해지다 원래 뜻이. 그럼 명백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백해지다,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와 다르게 어리석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자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구절에서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찬송하다라고 대부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찬송하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빛나다예요. 근데 이 빛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 행동이 왜 빛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왜 지혜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고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원수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명색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미친 체하고 지금 옆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짝을 긁고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창피한 것이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이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삼상 21장 22장의 그림으로 보자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윗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 가드 왕,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육의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가드왕 아기스나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미친 척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죠. 저렇게 미치고 침대 질질 흘리는 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전에 만만이라고 그렇게 명성이 대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뭐가 유지되면 다윗에게 이제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여 가냐면 바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완전히 그 바닥에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 앞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 원수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개항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그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어떤 담대함을 주시는 것보다는 뭐예요? 철저히 낮아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낮아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질 때에 누가 강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운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에 나타난 그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갔을 때에 어떤 자들이 모입니까? 모든 빚진 자들, 모든 환난 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잘나고 힘있고 무기를 잘 만들고 잘 다루는 용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이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서 있다가 이제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왜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하셨을까? 이게 어떤 상황을 따라서 다윗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인데 왜 하나님은 왜 아기스와 다윗이 만나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잠깐 보게 되면 3상 2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둘람 굴에 있다가 다시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공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지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 번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살려주게 돼요.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들어가니까 사울 왕이 다시 쫓아오지 못하겠죠. 그때에 이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동네, 지방, 도시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글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계속 보시게 되면 3상 또 30장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글락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전초기지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6절에 보게 되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 원래는 물론 이스라엘의 지경이죠. 근데 거기 이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요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의 지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넘어온 거죠. 물론 아기스가 허락을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지만 여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제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것이 여기 유다 왕이 다윗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의 전체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서질 못했어요. 다윗도 처음에 이제 유다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고 점차 확대돼서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공헌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이 아기스를 만나게 한 부분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모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에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난 것, 우리가 이 지역에 모인 것 또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신앙생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5년을 기대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충성할 뿐입니다. 아멘. 다시 3상 22장으로 돌아가서 1, 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제 아둘람에 이제는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그에게로 오게 되고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총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4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의도하는 거죠. 4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은 뭘 의미할까요? 400은 꼭 4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40, 400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00은 성경에서 우리는 400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애굽에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그것이 400년이에요. 400년 가량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40년간을 하는 거죠. 뭐예요?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지경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광야 생활. 그래서 이 아둘람은 뭘 의미하냐면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아둘람은 하나의 장소이지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예요. 여기는 모든이란 말 없지만 뒤에 다 해서 콜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냥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예, 이렇게 다 써요. 원통한 모든 자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해 드리냐면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환난 당한 자, 온전하게 빚진 자, 온전하게 원통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가 되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다윗이 뭐가 볼 게 있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어떤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이것이 바로 아둘람에서 다윗에게 모인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모인 것은 곧 이런 자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다윗 모인 그 아둘람 공동체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것이고 이 역사, 누가복음 4장 18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결국 나중에는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가 이 십자가 앞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눌려 있음을 깨닫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단에 올라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특히 이 다윗은 바로 이 구원의 여정, 이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증거자로 다윗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몇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다윗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누가복음 돌아가지 마세요. 누가복음 아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면서 그 가난한 자 안에 누가 있었던 거냐면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들, 그러니까 눌린 자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다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사람의 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그것이 불법이고 비진리가 되니까 진리를 선포하여 주심으로써 거짓을 걷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주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장 22장 1,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이제 모였던 것이고 다윗은 기꺼이 그들의 머리가 된 거예요. 으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왜 계속 이렇게 도망자 신세, 그리고 광야를 계속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도 그냥 제 표현으로 그냥 착하게 아니면 잘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뭐예요? 사울로부터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위험한 가운데 계속 노출시켰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육신됨을 계속 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자,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보신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오늘 어제도 모든 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할 일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 즉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어기게 된다. 같은 얘기죠. 당연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런 이제 이방신들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얘기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행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문자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살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13장 6절에 보게 되면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함.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배가 불렀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부르고 살찌는 것은 이 물리적인 고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전 5장 3절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살찐 상태가 뭐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먹고 배부르고 살찐 것이 뭐냐면 나의 신앙이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마음도 편안하고 온유하고 그런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샬롬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온전한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샬롬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지금 생활 자체가 편하다고 해서 샬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안일한 신앙에 빠지는 것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했처럼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본질로 행하는 주의 참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여정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진짜 단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지금 다윗의 여정은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었고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안에 애굽이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상태, 그렇게 살아감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더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이 지난 날을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을 때의 그 심경을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34편의 내용은 긴박한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절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시편 34편 1편 볼게요. 처음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을 고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지금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속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죠?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요. 근데 광야로 간데 성경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광야를.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양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아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송축의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기서 보면 항상이라고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다.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우리의 때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넘어서 항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지금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이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격결로 행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찬양은 언제 찬양하면 내가 기쁠 때, 내가 좋을 때, 나의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6절 7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가운데에 본인이 지금 양육받음을 깨닫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 이런 그림 굉장히 원하죠. 천사들이 내 주변을 탁 진쳐가지고 막 모든 어둠,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막 지키고 나를 탁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멋진 그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주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 성도된 자부심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을 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지 않은 상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영적 존재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를 따르는 존재들. 즉 이 얘기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함으로써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를 행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선포함으로써 비진리를 물리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천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담고 그 안에 진리로
진리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이에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제는 그 특송 가운데서도 고통의 목에 벗에 버려 3절에서도 이 맛보아가 나오는 건데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맛보아가 뭐냐면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맛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간을 봤을 때에 비로소 맛봐야지만이 이것이 짜다, 달다, 쓰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지하다, 깨닫다라는 얘기예요. 깨닫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지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 알지어다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이 알다라는 것은 보다예요. 원래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근데 이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 경험하여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분별하여 설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주의 선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서 뭐예요? 분별하여 설한 얘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진치고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영야를 왜 경외하는 겁니까? 영야를 경외하는 법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는 것.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단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생명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수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연수를 사랑한다. 그럼 여기서 사실 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수를 사랑하여 사실 여기 의역이 된 거예요. 사랑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수는 뭐냐면 그냥 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욤, 날이에요. 날, 일,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을 사모하고 날이란 것은 뭐냐면 주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일하심, 주의 영광과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연수를 사랑하여를 장수하여라고 돼 있어요. 장수하여.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것이 오래 살아가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바로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여기 19절까지 보게 되면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모든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배움의 터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가 나타난 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지금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가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둘람 굴을 거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아둘람 굴은 곧 뭐와 같냐면 골고다의 십자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서두에서 나눴던 것입니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하시고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뼈를 보호하신대요. 뼈가 뭘 의미합니까? 뼈가 구조예요. 진리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진리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냥 뭔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뭔가 행안에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소리가 들어와도, 어떠한 사람의 소리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 진리가 꿋꿋하게 세워진 거, 이것이 바로 모든 뼈가 보호하시는 거, 모든 뼈가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온을 회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둘람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둘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피난처, 안식처,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격리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격리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됨. 사울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둘람은 아드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이.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공정, 여호와의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장소가 아둘람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빠르게 볼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는 아둘람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까 아둘람의 모인 명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00명 가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 400년간의 종노릇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숫자가 되는데, 그것은 곧 이 아둘람의 영적 지경이 광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보내신 거냐면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서처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인 장소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안이란 신앙의 구조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구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던 말이 뭐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는 맛있는 것도 있었고 잠도 충분히 잤고, 그냥 뭐 먹는 거 뭐 그렇게 좋다고 그게 먹겠다고 다시 돌아갑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주의 길로 행함이 바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도망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다시 3상 22장 1절로 잠깐 보게 되면, 자, 여기 6절에서도 도망하다고 돼 있고, 아까 3상 22장 1절에서도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는 거 딱 보면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사실 표현은 사실 또 좋아 보이는 표현은 아니죠. 예, 막 도망가고 뭔가 좀 뭔가 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단어의
의미와 그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말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트가 뭐냐면 매끄럽다, 벗어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새끼를 낳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말라트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5절. 시편 22편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구원을 얻고, 이게 말라트예요. 구원을 얻다가 말라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건지시리로다. 말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였냐면 아까 도망하다라고 해석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망하다라고 읽었던 그 단어가 여기서는 구원을 얻다, 건지시다라고 해석이 된 거고, 이사야 66장 7절.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기서 낳다, 새끼를 낳다, 이게 말라트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온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남자를 낳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장성한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자, 이 시온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피한다라고 하는 게 말라트예요. 도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시온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예요. 보좌.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 안, 여기예요. 여기. 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서야 되는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예요?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러면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온으로 회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찾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단지 그냥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그림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 그냥 우리가 지금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양육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주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